들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평안하셨느냐라고 질문을 드리기는 했지만 아마도 지난 한 주에 여러분의 삶을 들추어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실수로 커피를 왕창 쏟아버리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지갑을 잃어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운동을 좀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발목을 접지른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커피도 쏟았는데 지갑도 잃어버리고 발목도 접지른 사람도 있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씩 나누어 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확 몰려올 때가 있죠. 조금 더 이렇게 힘든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은 심각한 질병과 싸우고 계실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져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마주했을 때, 그런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쩌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위 좀 얄팍한 위로를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언컨대 현실에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현실에 뿌리 박혀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 상황 가운데서 회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어요. 이 고난이 왜 온 것일까? 이 고난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 고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어쩌면 우리 삶에 닥치는 그런 많은 일들, 고난에 대한 것들을 탐구하는 여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그 답을 다 얻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답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지 결론이 아니라 뭔가 더 그 다음 스텝, 진정한 믿음을 열어주는 문이 되기도 하는 거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소외감이 느껴져요. 절망감 같은 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공격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급하게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누구 책임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류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런 상황 가운데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해석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편협한 논리를 넘어서서 이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겉사람은 낡는다, 낡아진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젊어 보인다. 요즘 젊어 보인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젊어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리고 좋다고 저도 이야기를 하고 돌아섰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젊어 보인다라고 하는 건 젊은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 젊어 보인다라는 말은 그럼 예전에는 젊지 않았구나라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농담 같은 생각이었죠. 사실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 나누었던 우리에게 처하는 어려운 상황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주저앉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인하여서 새롭게 되는 것, 그런 크리스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잘 살펴보면 겉사람도 낡아진다라고 말하고 속사람도 새로워진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건 우리의 겉사람을 향한 그런 공격과 상황들이 막 찾아오다가 그게 딱 스탑이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의 속사람이 뭔가 좋아진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잊지 말으셔야 하는 건,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선한 물줄기를 우리 가운데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 다음 17절과 18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이 별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고난 자체가 선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나쁜 건 나쁜 거고 고난 자체는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면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지극히 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이 고난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영광의 크기와 이 환난의 경한 것,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러니 우리의 이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큰 영광과 우리의 환난을 만나게 하시는데 동시에 지나간다고 했으니, 그걸 만나게 하시는데 만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고난을 단지 없애시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로 결론을 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르 샹봉 슈르니누옹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거 어제 밤새 연습했는데 안 돼요. 르 샹봉 슈르니누옹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답니다. 근데 도시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도시가 그 프랑스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당시에 거기에 위그노 교도라고 하는 그 개신교인들이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프랑스의 그 카톨릭 종교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 카톨릭으로부터 받았던 핍박을 지나 이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이 독일로부터 다시금 점령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점령당했어요. 독일 사람들이 이 유태인들을 굉장히 많이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위그노 교도들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위협 가운데 있고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도 힘든 상황이지만, 자신들도 이 독일군 나치의 위협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그 유대인들을 숨겨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숨겨주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혔습니다. 하나둘 유태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도망와서 마침내는 5,000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거기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이 악한 상황, 그냥 폭력적인 상황, 그냥 무서운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물줄기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닥치면 사람들은 말하죠. 전쟁이 났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것 봐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그런 얄팍한 회의주의나 무신론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그 고난보다 더 막강하고 더 크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과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물줄기를 타고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함이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 강물, 흘려보내시는 그 광대한 능력, 그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강물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희망이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이 바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상황이 닥쳤어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칠흑과도 같은 짙은 밤이 찾아왔어요. 그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최고의 것은 불꽃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그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가? 크리스찬의 고민은 거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그냥 지워버릴까? 어떻게 하면 덮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좀 편안해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묻는 거죠. 그래서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어려워할 때 그냥 니네 힘들구나, 그래 좀 견뎌라 하면서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이야기에 그 대목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인데 이 말씀도 귀한 말씀이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말은요, 여러분,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복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이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듣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마음만 아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너를 끄집어내겠다.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는 방식이 무엇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신비가 들어져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 당신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직접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고난 가운데 혼란스러워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부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6장 4절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어내고 있는 오늘 나의 삶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미 계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그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통과 슬픔, 절망의 상황,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귀하게 읽은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스탠리 하워즈라고 하는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이 시대 최고의 신학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은 신학책은 아니고 자신의 인생과 그 고난을 탐구한 책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고난을 겪었냐면, 이 스탠리 하워즈의 아내가 앤인데, 그녀는 굉장히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렸습니다. 조울증도 앓았고 조현병도 있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상 못한 행동을 하고 분노하고 또 그러다 다른 남자에게 집착을 하게 되기도 하고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자살 기도를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내를 지켜보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느꼈을 두려움, 외로움, 고통, 그런 것들을 신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것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배운 것들을 거기에 적어 놓았는데, 예를 들면 그 아내를 보면서 자신이 느꼈던 정말 처절한 절망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한 연약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 당대의 신학자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조차도 그저 공허한 이론에 불과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누가 물었대요. 과연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내가 배운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What I learned is quite simple.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I am a Christian.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는 그 고난에 대해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풀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절망한 그 심각한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절대 의존을 깨닫게 되며 아내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시간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킨 하나님을 거기에 기록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그가 깨달은 것이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런 인내와 이런 끊임없는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내하셨구나. 그래서 자신이 그 약함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서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해요.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근거가 어디서 오느냐?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한 사람이 더 떠올랐습니다. 성 루시아노라고 하는 3세기에 활동했던 교부예요. 이 사람도 스탠리 하우어즈처럼 당대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단과도 싸웠고 로마 치하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순교하기 위해 옥에 갇힐 때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재판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루시아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네 고향이 어디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네 부모의 이름이 뭐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100가지 질문을 해도 한 가지밖에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대했을 때에는 이게 뭔 뜻인지 잘 몰랐어요. 이 사람은 순교할 각오를 했구나.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천국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이제 품었구나. 이 정도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한 이 본문,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의 관점에서 이 글을 다시 읽었더니 그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삶에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기의 인생에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견고한 확신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통하여, 그의 경험을 통하여, 그의 고난을 통하여, 그의 눈물을 통하여, 그의 씨름을 통하여 결국 맺어지는 그 결정체가 뭐냐면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환난이 와도 난 낭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두움이 있어도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고백이었어요. 그가 죽은 뒤 3년이 지난 후에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을 가진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는 변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말씀을 살아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랍고 영원한 영광 안에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그 작고 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을 재창조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이 든다 라는 것은 단지 시간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진짜 누구인지, 이 복음에 근거한 삶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말씀 앞에 놓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삶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아름답고 이 단호하고 이 견고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며 자포자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조금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이 고난을 통하여 마침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의롭고 놀라운 영광에 이르는 그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마침내 경험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로부터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하나님 그것은 마침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시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